우리가 마가복음 오늘 5장 8번째 시간이 됐는데요. 7월, 8월 이 더위 가운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동안 함께 오신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8월 마지막 주일 8번째 제목이 보셨죠? 여기까지를 끝이라 말하지 말라. 주일 아침에 갑자기 뭐 좀 제목이 무거울까요? 좀 어렵게 느껴지나요? 아니면 좀 어떤가요? 제목이 여기까지를 끝이라 말하지 말라. 제가 성경을 읽는데 평상시 읽을 때하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읽을 때가 좀 달라요. 평상시 읽을 때는 그냥 쭉 읽어가는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본문이 다음 설교 본문을 읽으면은 한번 읽으면은 이렇게 제목이 탁 떠올라요. 아, 이거구나. 이 제목도 마치 그런 겁니다. 오자 읽으면서 떠올랐던 제목이 여기까지를 끝이라 말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좀 무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고 이걸 어떻게 말씀드릴까 너무 부담도 되고, 그래서 제목을 좀 다르게 좀 부드럽게 좀 가볍게 좀 바꿔보자 이렇게 저렇게 해봤어요. 그러다 결국 다시 돌아온 것이 오늘 이 첫 번째 제목, 여기까지를 끝이라 말하지 말라. 오늘 이 제목입니다. 한 가지 질문, 아주 쉬운 가벼운 질문 던지고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 질문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뭘까요? 뭐죠?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고 달라진 게 뭐죠? 혹은 예수님 만난 후에 우리가 새로 얻은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나한테 달라진 거 뭐가 있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내가 새로 얻은 거 그 뭐지? 네, 여러분 막 이제 생각이 되시죠? 네, 이제 뒤에서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예요. 여기까지를 끝이라 말하지 말라. 우리가 그런 얘기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잖아요. 나는 여기가 끝인가 봐. 이런 거잖아요. 뭐 살다 이런 생각 한두 번 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들 경험하죠. 여기가 끝인가 봐.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등장인물 두 사람도 여러 번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여기가 끝인가 보다. 두 사람은 이제 회당장 야이로, 여러분 잘 아시죠? 회당장이에요, 이 사람이요, 야이로가.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자리를 잡은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종교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때마다 예배 때마다 앞에서 저같이 성경을 읽고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 회당의 책임자가 야이로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였겠죠. 그리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회당 사람들은 다 이 야이로의 사연은 다 알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회당에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서로가 얼마나 좀 안쓰럽고 또 서로 마음이 좀 무겁지 않았겠는가. 이 딸 아이가 오늘 읽어보니까 12살이잖아요. 아주 어린 딸인데, 그러니까 아빠 야유로는 한 30대 혹은 40대 초반 정도 나이였겠죠. 그냥 우리로 지금으로 생각하면. 이 젊은 아빠가 자기 딸이 그러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아빠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얼마나 혼자서 고독하게 씨름했을까? 그 시간들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우울했을까? 젊은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딸이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 인물이죠. 이랬을 야유로나 두 번째 나오는 12년 동안 혈루증이라는 질병으로 그 긴 세월을 혼자 고통 속에서 살았을 이 여자 역시 야유로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이 의사 저 의사 막 방법을 찾았겠죠. 그런데 막 오히려 병만 키웠고, 또 그러느라고 뭐 가진 재산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다 날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병세는 더 악화되는 그 세월이 12년 동안 그러고 진행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우리가 흔히 야유로나 이 여인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렇게 내리막길이다 그런 말 쓰죠.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려가다가 그렇게 끝날 일만 남았다 그런 말이죠. 내리막길. 오늘 본문만 이렇게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내 인생 여기까지인가 보다. 저 어린 내 딸, 내 인생 여기까지인가. 근데 여러분, 이러면요.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쭉 이제 오늘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이러면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뻔한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뻔한 이야기. 물론 우리 인생의 공식이 대체로 이렇기도 합니다. 대체로 이러면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도 이거는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자, 이 뻔한 이야기를 지금 누가 리포트를 하고 있냐니까 마가 기자가 리포트를 하면서 이 부분에 와서 방향을 확 틀어버려요. 그게 복음서예요. 우리가 읽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죠. 그래서 good news, 기쁜 소식, 새로운 소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뻔한 이야기의 주인공 두 사람 앞에 오늘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그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같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 오셔서 내 딸 위에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래서 구원을 얻어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젊은 아빠가 청을 하죠. 이 여인은 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주님의 저분의 옷자락만 살짝 만져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왜? 옷자락만 만질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오면 그럼 내가 살 것 같아. 그런 믿음이 있어서 이제 옷자락을 살짝 만진 거죠. 결국 예수님 이 두 사람이 만났죠. 12살 딸도 살아났어요. 12년 혈루증도 나았어요. 두 집안 다 살아났어요. 이것을 구원이다. 다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란 게 뭐죠? 구원이 뭘까? 죽지 않는 것이 구원인가요? 아니죠. 죽어요. 죽지만 그러나 죽지 않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말이에요. 예. 죽기는 하지만 그러나 생명을 다시 얻게 되는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다. 자, 여러분, 마가가 지금 현장에서 이렇게 리포트를 두 사람을 했죠. 근데 12살 어린 딸과 12년 이 혈루증 여인이 그 뒤에 어떻게 된 거죠? 살아나서 다시 살다가 어찌어찌 살다가 결국에는 당연히 언젠간 죽었겠죠. 그렇죠? 뭐 2000년 전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현장이. 자, 예수님 만나서 살아났는데 뭐 그 다음에 죽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건 구원인가요? 아닌가요? 예수님 만나서 살아났는데 그다음에 세월 가서 다시 죽었어요. 그럼 이건 구원인가 아닌가? 우리가요 나중에 우리도 천국 가면요 가서 만날 사람들이 많아요. 만나고 싶은 분 많죠. 여러분도 아마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나는 천국 가면 누구 만나고 싶어. 이런 리스트가 있죠. 오늘 본문을 보면 나중에 우리도 천국 가면요 가서 만나고 확인할 세 사람이 또 있어요. 오늘 주인공 야이로, 그의 딸, 그리고 이 여자. 우리 천국 가면 이 세 사람 만나고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뭘까요? 이 세 사람이 끝난 사람들인가요? 아닌가요?
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은 끝난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가 오늘 좀 시야를 좀 이렇게 덥지만은 좀 크게 열어서요. 좀 넓고 길게 열어서 우리 신앙의 전체를 한번 쭉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뭘까? 예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라고 좀 이렇게 큰 시야를 가지고 한번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시점이 됐어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현존 역사 140년이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제 14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는 신앙하는 관점이 좀 달라져야 되고 신앙하는 방법도 이제는 140년의 길이만큼 좀 우리가 이렇게 커져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다시 던질게요. 이제 좀 정리를 해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첫 번째 질문 이런 거였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내가 예수 만난 후에 새로 얻은 게 있다면 그게 뭘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뭐 이거 얻었지, 이거 달라졌지 뭐 생각하실 텐데 그 다 아마 다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고 달라진 게 많죠. 또 예수님 만난 후에 새로 얻은 것 따지고 보면 많을 겁니다. 그거 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달라진 것, 그리고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에 새롭게 얻어진 것 하나가 뭘까라고 할 때 그것은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비. 여러분 신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뭐 여러분이 신비라고 하는 거 상식적으로 사전적으로 알고 있는 거 그게 신비예요. 그런데요. 가장 우선적으로 결정적인 신비가 뭐냐 하면 예수님 믿고 나에게 일어난 신비가 뭐냐고 하니까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반응을 하는 게 이게 신비예요.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신비가 바로 성경에 내가 반응하고 있다라는 이겁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내 인생에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게 누가 성경에 반응을 하겠습니까? 반응하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마음이 쓰일 일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까지 우리가 가까이 하고 매주마다 열고 듣고 전하고 묵상하고 줄쳐가며 읽고 공부하고 책을 읽는 이런 일이 우리한테 왜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알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막 감동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막 줄을 긋지 않습니까? 성경 읽다 보면 막 기대도 돼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설레요. 이게 신비예요. 이런 신비가 우리 인생에 내 인생에 예수 믿고 나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비의 눈으로 오늘 성경을 다시 보면요. 2000년 전에 이 야이로와 그 12살 어린 딸과 12년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한번 이 세 사람을 나중에 만나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날 거기서 만나서 그 다음 이야기 어땠는지 들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 이런 상상 어때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이게 너무 신이 나요. 너무 기대가 돼 궁금해요. 내가 나중에 천국 가서 이 세 사람 만나서 그 다음 어땠어요? 딸 살아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년 살았어요? 이 여인한테 그 다음에 낳고 나서 어땠어요? 다시 결혼했어요? 뭐 어땠어요?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공상일까요? 이게 신비예요. 성경을 이렇게
반응할 수 있던 것, 성경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억지 신앙이 아니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신비로운 만남의 광장에, 우리에게 남은 신비로운 만남의 광장이 남아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만나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기록된 오늘 이 사람들, 그리고 이 사건이 사실로 믿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신비 중에 신비다. 예수 믿지 않았다면, 예수 알지 못했다면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 이야기, 그것을 제가 지금 이 시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읽을 때마다 오늘 이 마가의 현장을 마치 라이브로 본 것처럼 실감나게 그렇게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2000년 현장을 지금 라이브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눈이요, 여기까지로 이렇게 연장이 되면,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서 야, 이런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겠구나라는 우리의 생각이 여기까지로 이렇게 확장이 되면, 이러면 이게 끝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어렵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여기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면은, 그러면 이게 이 말씀이 끝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건가 없다는 건가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관심을 가져서 이제 미학 책을 좀 읽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현대 미학을 읽어보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신앙보다 어떤 면은 더 어려워요. 예. 물론 제가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럴지도 모르는데, 미학 책 읽다 보면, 미술사 책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 작가들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요, 그 작가들 관심사 중 하나가 끝 없음, 끝 있음 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작가들은 막 써요. 있음과 없음, 혹은 끝, 끝 없음, 끝 있음, 이런 것이 이제 작가들의 작품 주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미학의 주제예요. 현대 미학의. 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우리가 말은 써요. 그래서 끝 있음, 끝 없음, 끝이 있다, 끝이 없다, 이런 말을 쓰는데, 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아이고, 사는 게 끝이 없어, 이런 말 하죠. 한편 또 아, 이게 끝인가 봐, 이런 말도 하잖아요. 아이고, 사는 게 끝이 없어, 끝이 없다는 말도 하고, 아, 이게 끝인가 봐, 끝이 있다는 얘기도 하죠. 이러면 끝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아니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건가요? 갑자기 막 어지럽죠. 힘들죠. 예. 주일 아침에 갑자기 너무너무, 예, 이런 표정이 좀 그래요. 아이고. 갑자기 사고로, 요즘 뭐 늘 뉴스 보면 그런 일이잖아요. 막 사고로, 화재로 막 갑자기 가족을 잃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집안 끝났어.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말하려고 해요. 저 집안 끝났어. 그러면 오늘의 이 야이로와 딸과 이 여자는 결국에는 끝난 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무슨 구원인가요? 결국에는 그걸로 끝이 났다. 그러면, 그런데 조금 전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이 세 사람 반드시 신비로운 만남의 광장에서 다시 한번 만나보게 될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성경이 믿어지니까. 성경이 믿어지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경 보는데 이게 믿어지고, 이게 기대가 되고,
이게 궁금해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내 인생에 들어온 가장 큰 신비 사건이에요. 어떤 신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이런 신비 저런 신비 말하죠. 여러분도 뭐 신비로운 일 경험하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거 있죠? 예, 뭐 이런 신비 저런 신비 말해요. 그럴 수 있어요. 기적 같은 일, 신비로운 일 경험할 수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일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이런 신비 저런 신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 자기가 경험했다고 하는 그런 일 과연 몇 번일까요? 몇 번 경험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신비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일, 자기 생애에, 내 생애에 그런 일들이 다시 몇 번이나 더 일어날 수, 그리고 경험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매번,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성경을 찾아서 읽을 때마다 믿어지는 게 이게. 성경이 나한테 믿어지고, 성경이 소망이 생기고,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 돼야지. 그렇게 내가 반응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내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새로 생긴 그런 신비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좋아요. 왜? 내 안에서 이 신비로운 일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성경 읽을 때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물론 그 말씀에 늘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꼭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지는 못해요. 그런데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내 안에서 그 말씀에 무언가가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야,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새로 생긴, 예수님 때문에 새로 얻게 된 신비라는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 믿고 오랫동안 성경 읽어서 그 당연히 생각하는데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이 말씀이 읽으면, 들으면 믿어진다? 이건 정말 이게 놀라운 신비 아닌가요? 그런데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때마다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오늘 우리 이런 반응을 이 두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34절에 혈루증 여인이 주님에게 을 향해서 이런 마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36절에 야유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야유로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 믿음이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의 반응을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 두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인생의 내리막길 내려왔을 그런 사람 아닌가요? 방법이 없는 자기 어린 딸을 볼 때마다 쟤나 나나 여기까지인가. 여자인 자기의 몸을 이렇게 내려볼 때마다 내 인생 여기까지인가. 아마도 그랬을 이 두 사람에게,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아이고 이 고생 끝이 없어, 너무 힘들 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아유 해봐도 이 고생 끝이 없어. 그럴 때 끝이 없어는 뭐예요? 그건 불행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까지가 내 인생 끝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 끝이 아니다. 그것은 복이죠. 오늘 성경은, 특히 오늘 본문의 두 주인공 이야기는 자기들이 생각했을 내리막길의 그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 여기까지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었다. 여러분, 2011년에 세상을 떠나신 그 소설가 박완서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의 소설도 많이 읽으실 적도 있을 텐데, 그분 그 소설 책 가운데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그런 일기 같은 책이 하나 있어요. 남편을 이분이 잃고, 그런데 석 달 만에 아들을 잃어요. 근데 그 아들이 25살 된 청년 의사, 아주 자랑스러운 그런 의사 아들을 사고로 잃어요. 그래서 이 엄마 박완서 이 작가가 또 얼마나 통곡했겠습니까? 그 책 읽어보면 막 가슴이 먹먹해 숨이 막혀요. 일기같이 이제 자기 그때 상황을 일기처럼 쭉 쓴 그런 책인데요. 근데 이 아들이 죽은 해가 1988년이에요. 88 올림픽 나도 그 해였나 봐요. 그 책 중에 그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잠깐 제가 인용을 할게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도 기차가 달리고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려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까지는 참아줬지만 88 올림픽이 여전히 열일이라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것 같다.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고을마다 성화가 도착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춤들을 추는 건 어찌 견디랴. 아, 만일 내가 독재자라면 88년 내내 아무도 웃지도 못하게 하련만 미친년 같은 생각을 열정적으로 해본다. 그때 그 심정을 이렇게 통곡하면서 썼던 그런 내용이 거기 있어요. 이 책 읽어보면요, 지금도 기억이 나.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막 숨이 막혔던 그런 기억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 책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엄마 박완서가 이제 막 수녀서 뒹굴뒹굴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막 원망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 통곡의 과정 다 끝내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책 마지막에. 주여, 저에게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너무 집착하게는 마옵소서. 이것이 이제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맨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이에요. 정말 애를 끊어내는 듯한 통곡으로 시작됐던 이분의 글이 마지막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끝이 나. 이분은 카톨릭 신자죠. 그러나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죽은 아들의 거기에서도 끝나지 않게 하는,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감사합니다 라고 넘어서게 하는 한 신앙인의 우주만큼 커다란 그 신앙의 세계를 이 책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딸이 살았다, 혈루증 연이 어떻게 됐다, 그냥 팩트예요. 그냥 사건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성경은 그런데 끝이 없다, 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은 없다고 할 때 우리에게 남은 게 뭐죠? 끝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끝이 있으면 거기까지만 가면 돼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근데 성경 끝이 없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건 딱 하나예요. 계속 가야 하는 거예요. 왜? 끝이 없으니까.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끝이 있으면 거기서 끝내버리면 돼요. 그리고
끝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성경은 오늘 야이로와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끝이 없다를 툭 던져놓고 우리에게 무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가야 된다.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의 시간은 단지 열심히 살아가야 할 오늘일 뿐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 성경 끝이 없다 말씀하고 있구나. 그럼 나는 계속 가야 되는구나 라고 내가 반응하고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하니까 내 인생에 가장 신비로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신비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는 외국인이다, 그는 나그네다 라고 대신 표현하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너는 나그네야, 너는 외국인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결론입니다. 한번 PTA 보여주셔요. 네, 한번 히브리서 11장 이런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2000년 전이고 그 후로 다 믿음들에 살던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죽었어.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 이것은 그들이 진짜 고향을 찾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끝났다가 아니라 진짜 고향이 남은 사람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진짜 고향이 뭐냐?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한 성, 그들이 기다리는 진짜 고향, 더 나은 고향, 하늘에 있는 고향, 즉 그것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여기까지다. 계속 와라.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어. 맞았어. 그거였어. 멈추지 말고 계속 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에요. 뭐죠? 끝이 없는 거다 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 끝지점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사실은 그 끝지점이 뭐냐니까 다시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에요. 다시 시작되는 시작점을 향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끊임없는 방향성을 가지고 신앙을 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비 중에 최고의 신비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알게 되고 반응을 하게 됐어요. 아, 내 인생의 끝지점이 거기에 있구나,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반응을 하면서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새로 알게 된, 예수님을 믿고 새로 얻게 된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계속 가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것은 끝이 아니라 거기까지 계속해서 가는 것이다. 이 여인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너무 힘드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저분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을 것 같아.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잡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힘으로 계속 한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저나 이런 믿음 하나로 용기를 가지고 소망의 줄 놓지 말고 주님 의지하시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앞을 향해서 그렇게 잘 나아가시는, 지난 7월, 8월 이 더위 가운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8월 끝났는데 뭐 그렇다고 더위 끝난 건 아니지만 또 9월, 10월에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갈 터인데, 여러분 지금 오신 것처럼 잘 끝놓지 마시고 계속해서 잘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